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RTS 캠프에 다 같이 또 메시지 받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또 너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면은 또 일찍 들어가셔야 될 분들은 또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좀 수요 예배 같이 말씀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선교사 합숙 메시지 조금 좀 정리를 같이 하면서 좀 같이 그 말씀 가지고서 함께 좀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좀 이 70인 운동을 놓고서 좀 이제 중요한 좀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 이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제 요 흐름을 가지고서 이번 이제 전체 메시지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선교사 합숙 때에 요 남은 자를 가지고 남은 자와 그리고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 이제 요 삼각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 부분 한번 조금 마음에 잘 둬보세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도 제일 내 마음에 이렇게 왔던 부분이 진짜 복음은 끝이구나. 완전 해방이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시작이구나. 이게 저에게 이제 굉장히 메시지가 됐거든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담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 1강을 하시면서 서론에 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면은 자,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어야지 된다. 자, 그리고 한 설교자, 한 목회자 밑에서 자, 신앙생활 끝낼 수 있어야지 된다. 자, 선교지에 있다고 그러면은 한 선교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어야지 된다. 한번 이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절대로 이사도 가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가면은 아무리 멀어도 교회 다시 다니던 교회로 오고, 아마 이런 의미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복음이 답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뭐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사실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로 또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교회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나 뭐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것까지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누려야 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잘 두고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평생 이정표. 자, 이 평생의 이정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70인의 응답 속에 있는 게 이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70인 속에 들어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또 따로 이제 불렀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70인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70인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신앙 성공이다. 자, 우리 신앙 성공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70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성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내가 70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70 제자를 붙이고 70 제자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인생 성공이다. 우리 인생 성공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70 제자가 세워지고 또 70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영향이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성공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겠죠. 70 지역, 70 현장. 그러면 이 영향이 간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산업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이제 평생의 이정표로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70인의 응답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70 제자 응답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70 현장, 70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신앙의 성공이고 내 인생 성공이고 거기에 산업 성공이 분명히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우리 인생에 자, 70 제자 운동으로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 업을 통해서 자,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번 이 부분 마음에 한번 담고 기도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이것을 정말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정말 그걸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되는 거죠. 자, 내 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되느냐면은 자, 70 제자화가 되어지는 이게 이제 내 업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유 목사님 이제 늘 말씀하듯이 70이라는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채우고 여기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근무하고 내가 일하는 데가 우리 사무실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20명을 내가 제자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최고의 업의 축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어떤 이제 70이라는 물론 이제 7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거에 이제 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더 적으면은 뭐 5명이 근무하고 있다. 5명을 제자화 시킨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업의 최고의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는
자, 70 지역화의 응답을 누리면은 또 70 지역화를 시키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교회에 굉장한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70 지역화의 응답이 되는 이런 그 사역이 되어지고 또 이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우리 후대를 통해서 70 종족화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 이 직분을 통해서 70 나라화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이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인생이 되어지고 또 그런 남은 자의 길이 되겠죠. 자, 특별히 한번 그 좀 요 부분에 좀 응답을 놓고서 많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신앙 성공이 뭐 어떤 게 신앙 성공이겠냐? 그래, 내 자신이 정말 이 70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다. 자,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이 뭐가 인생 성공이겠냐? 나를 통해서 70 제자가 세워지고 그 70 제자를 섬기는 그런 그 삶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이다. 자, 그리고 내 산업 성공은 뭐가 산업 성공이겠냐? 실제로 70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 최고의 산업 성공인 거죠. 지금 우리 이제 김성환 장로님이 중부권의 24개 대학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24개 지역, 24개 대학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산업에 진짜 중요한 그런 그 성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 현장과 내 산업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한번 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응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자, 순례자의 길은 가장 먼저 어떤 힘이 있어야지 되느냐 하면은 정말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이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자, 이 393을 누리는 요 기도 속에 계속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자, 요 393 제일 먼저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많은 기도보다 정말 이 부분에서 거의 답이 나와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대학 전도학교 모이는데 최강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포럼을 하셨어요. 참 최강식 선교사님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진짜 선교 가기를 너무 잘하셨더라고. 한국에 이렇게 계실 때는 뭐 건강도 뭐 별로 이렇게 그냥 그랬고 또 이제 사모님 때문에 오랫동안 또 사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교회도 목회도 뭐 그렇게 막 좀 많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모든 부분이 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케냐 이제 선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야, 이 선교 가셔가지고 더군다나 좀 저기한 데도 아니고
너무 열악한데요.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의 카쿠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프리카의 24개 나라의 난민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그 전기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낮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 딱 넘어가면은 뭐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올해 나이가 이제 78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잘 안 오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말씀 붙잡고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여유 있고 그러니까 말씀도 암송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이게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암송도 그리고 뭐 중요한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중요한 한 장을 통째로 시편 같은 거 한 편을 통째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한 시간 이렇게 그 특강 포럼을 하시는 가운데에 시편 139편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139편을 근데 거기는 시편 139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서고 일어나고 서고 눕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내가 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런 내용이 시편 139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난민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데 진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앉는 거, 서는 거, 일어나는 거, 눕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거를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은 그냥 이 선교사님이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성경에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인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에게도 이게 뭔가요? 이 마음에 뭐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하나님 내가 앉는 거, 일어나는 거, 서는 거, 눕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듣는 거, 그 일하는 거, 가는 거, 그래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이게 뭔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다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진짜 좀 이렇게 많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어제 이제 부교역자 수련회를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딱 오는데 제가 이제 불쑥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백원규 목사님 뭐 말 기를 텐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불쑥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이렇게 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려고 정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아직도 이제 내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진짜 많구나. 그런 걸 굉장히 내가 새롭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393을 누린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진짜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4시간 우리의 평생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거를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속에
최고로 영적인 힘이 얻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와지는 게, 자,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그게 보좌의 응답이잖아요. 그 9가지 보좌의 축복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제로 이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 다른 힘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흐름.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되는 것도 뭐 사실은 된다고 해서 뭐 다른 생각할 거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이거를 가지고서 정말 질문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진짜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어떤 경우를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확인을 하게 됐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포럼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 내 문제에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 극한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 옆에서 야, 이거 이래야지 된다, 저래야지 된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답을 딱 내기는, 그래, 다 맞는 말이다. 틀린 얘기 아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 현장에는 안 맞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진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진 거를, 그를 진짜 믿는 게, 그게 나에게 답이 되지, 맞는 말인데 실제로 내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을 겪었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맞는 얘기고 일리가 있고 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딱 답이 오는 거는 달라요. 그런데 그의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못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이렇게 결과가 오고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은, 자, 문제도 있고 분명히 갈등도 있고, 그리고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힘을 가지고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힘을 누리고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전혀 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진짜 응답을 받아왔다고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됐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참된 응답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 응답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에게도 작은 일이었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진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 진짜 모든 게 다 감사하거든요. 하나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런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례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자, 이 순례자의 시작은 이 힘을 가지고,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례자의 시작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시작이 바로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면은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면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은 이거를 초월해야지 돼. 이거를 넘어서야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시작과 순례자의 여정, 그러면은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뭐를 누려야지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리면은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받은 그 응답이 그게 천지개벽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천지개벽이라니까.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광야에 40년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천지개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축복을 순례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바로 보좌화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우리에게는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응답으로부터 해야지 돼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응답을 받은 거냐면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 똑같은 응답이에요. 요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게 된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도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계속 전도문이 막히는 가운데에서 바울팀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됐느냐면은 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딱 볼 때에 그 이전에 바울팀이 사실은 진짜 기도하면서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집중됐던 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응답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무슨 사역이 됐겠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분명히 바울이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메시지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실제로 이제 이 응답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진행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은 그게 치유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자, 치유가 목적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이 복음 운동과 이게 확산되는 데에 제일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를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해 놓으신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는 다른 게 아니라 자, 237과 5천 종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순례자가 가야지 되는 그런 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복자의 길입니다. 자, 이 정복자는 전도자를 말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를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자, 전도를 이해한 사람을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전도는 모든 것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이 전부인데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서 전도 속에 진짜 모든 게 다 있구나. 요 사실 알기만 해도 요 사실 이해하기만 해도 그걸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기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이렇게 편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말씀 편집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가 아직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를 바로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게 거기에 다 방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 편집도 가장 정확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전도를 잘 이해를 하고 전도를 놓고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진짜 많은 것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제가 그 요즘에 이제 6월 1일 날 우리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운동 한다고 뭐 이렇게 거리에서 뭐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뭐 이렇게 저기 뭐 팻말 들고 피켓 들고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저 문득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조치원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딱 오는데 조치원에 그 사거리에서 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면은, 야, 우리가 전도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하기는 해야지 되겠는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그 더 이상 깊이 있는 선거운동을 그 이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뭔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해야지 이게 진짜 선거운동에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도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금 이게 깊이 들어가는 전도를 사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저 사람들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무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뭐 와닿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고개 돌려버리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실제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알면은 이게 그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전도 속에서 다 나와지고 모든 것이 전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면 분명히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이 속에 있으면은 사실 시험 들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 뭐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알면은 사람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뭐 흔들리지 않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괜히 사람 때문에 사람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다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자, 이게 내 개인에게 딱 와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이게 메시지로 내게 이제 딱 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이루어지고 언약도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이루어지는 여정이 있죠. 자, 이 여정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지 되고 실제로 그 현장과 함께 해야지 되고 그리고 현장을 누려야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그 전도 속에서 나를 본다 그러면은, 전도 속에서 내가 보여진다 그러면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제자들이 진짜 전도를 바르게 알고 전도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정복자, 전도자가 누리는 응답이, 그게 보좌의 응답이죠. 자, 우리에게 이제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그 능력이고 힘입니다. 제일 먼저 뭐를 보좌화하는 거냐면은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자요 393을 누리는 이 기도가 가장 그 나를 보좌하는 그런 응답이 되겠고, 자, 이 속에서 자 위드 임마누엘, 자 온네스를 누리고, 그러면은 오직 유일성, 자 재창조의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보좌하는 이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을 보좌하는 거예요. 자, 현장을 보좌하는 이 비밀이 바로 자, 세 가지 나라. 자, 분명히 사단의 나라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꺾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라를 이거를 진짜 알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하느냐면은, 자, 이 7대 여정,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7대 여정은 지금까지의 30년 전도 운동의 그 전체를 편집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흐름과 그 핵심을 편집해 놓은 것이 복의 7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현장을 보좌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타임,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은 그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우리에게 진짜 응답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 보낸 그 천사가 딱 도착하는 시간이, 그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첫날부터 딱 줬는데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시간하고 그 응답이 내게 도착하는 시간하고는 그 시간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뭐냐면 그게 실제로 그 응답의 천사가 내게 딱 오는 게 그게 응답의 딱 시간표거든요. 그 중간에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거든. 그 지금 이게 응답이 막 오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적 사실을 잘 알고 기도하시라니까. 이 영적 사실 진짜 믿고 기도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 안 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응답은 분명히 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 기도에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을 꺾지 않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지 않는 그 일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분명히 이 영적 사실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뭐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을 해요? 기도는 분명한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시간표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응답 속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를 보좌화하느냐면은 자, 교회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자, 237 치유 서밋이에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미션을 잘 한번 붙잡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진짜 내게 손에 딱 잡혀지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메시지 다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이제 또 골치 아프잖아.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나의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미션을 붙잡고 가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정말 내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내게도 가장 필요한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내가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자신이 70인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서 이 보좌의 능력에서 이거를 가지고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 자, 요거를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면은 이게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업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응답이 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내가 이 최고의 응답을 받은 최고의 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70 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은 70 제자 운동도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응답 속에 70인의 응답 속에 내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70 제자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자, 70 지역의 응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70 종족의 응답이 될 것이고 70 나라의 응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올바로 딱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따라오거든요.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서 진짜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뒤로는 시간표 따라서 이제 서서 하나씩 문이 열려지고 하나씩 응답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70인의 이 응답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70 제자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메시지는 이제 좀 잘 이렇게 좀 응답을 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번에 제 25차 세계 선교 대회인데 제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 동안 사실은 저는 최고 응답을 이번 25차 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그 부분은 다음 주일 예배 때 그때 좀 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은 그때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거의 선교 합숙과 그리고 이제 선교 대회 메시지는 금요일 날 대회 메시지는 또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 70 제자 운동, 70인 응답 이거를 놓고서 우리 교역자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응답이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응답받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암이든지 이것만 가지면은 뭐든지 암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게 그렇구나.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암 안 걸렸거든. 나는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나하고 암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진짜 암 환자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내게 탁 답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번에 평생에 딱 사역의 답으로 딱 붙잡은 게 그게 예수님의 12사도 70인 중직자 그리고 120 제자. 근데 이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나하고 별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세계 선교 때 이게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서 지나가면은 그러면 실제로는 내 것은 아니거든요. 알지만은 이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고 나의 미션이 되고 내게 탁 잡히려면은 이게 뭔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진짜 이게 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확인이 딱 되어져야지.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그거는요 반드시 이제 그게 모든 게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야죠. 이제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지난주 지나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인데 정말 얼마나 이게 참 좋은지. 예. 그리고 3오늘 모든 게 그냥 24가 이거하고 다 연결돼요. 진짜 나의 미션을 딱 잡으면은 24는 따라와요. 그리고 모든 게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깊이 기도해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나의 미션을 분명하게 딱 붙잡고, 그리고 내가 평생 어떤 길을 갈 건지 완전히 딱 답을 내는 그런 응답이 이번 메시지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